네,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절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제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한 목재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절기상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역시 입춘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절기라고 하죠. 아직 바람은 차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새 계절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에도 주님의 새 봄이 시작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 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 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마음이 따뜻해지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익숙한 말씀이시죠?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어디를 읽고 있을까요? 눈치껏 대답하시면 됩니다. 어디를 읽고 있을까요? 레위기입니다. 수요 본문은 성경 통독의 본문에 맞춰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시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그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구출되는 장면이 나오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이어지며 모든 장면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본문이 레위기입니다. 통독을 하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잘 가시다가 어디서 한번 멈추죠? 레위기에서 멈추게 됩니다. 굉장히 어렵게 생각되어지는 권 중에 하나인데요. 레위기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분명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고민해야 되겠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룩한 나와 함께 살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창세기에서 시작됐다면 출애굽기는 구원이고요.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다 보니 레위기에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나와 있고요. 피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규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그냥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렵고 딱딱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심, 이 레위기의 중심에는 단순한 메시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읽어보시면서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알려주시는 것이구나 하면서 읽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말씀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예전에 아궁이를 사용하셨죠. 연탄불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 시절 연탄불 꺼트리는 것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렇죠. 큰일 날 일이었죠. 저희 처가 때도 지금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계속해서 넣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불을 지피는 보일러거든요. 그 불을 계속 놔두면 처음에는 활활 잘 탑니다. 근데 그대로 놔두면 그 불이 서서히 꺼지게 되죠. 그 불이 타고 남은 재가 계속 쌓이면 불은 약해지고요. 나무를 넣지 않으면 금세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틈틈이 아침마다 재를 치우고 나무를 넣고 불이 살아있는지 죽어가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불을 지킨다는 것, 불을 꺼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참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 믿을 때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막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죠.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불이 점점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약해지신 분도 있고 약해져 가시는 분도 있고 그 뜨거움을 계속 유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약해진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가 줄어들고 말씀이 멀어지고 신앙생활이 습관처럼 이어질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이 멀어지고 있구나, 내 믿음 생활이 불이 꺼져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그것도 이 짧은 구절에서 3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의 제단 위에 있는 불이 어떤 불인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이 과연 어떤 불인지, 또 어떻게 하면 이 불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13절 말씀입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그냥 읽어봐도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에도 불이 켜져 있어야 되고요.
제단에 제물을 드리지 않을 때에도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불이 끄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것이죠. 밤중에도 타오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꼭 지켜야 할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어떤 불이었을까요? 레위기 9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첫 번째 제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9장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불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제단 위에 붙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제단의 불은 다른 자연적인 불과 인위적인 불과 다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불입니다. 아주 특별한 불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룩한 불인 것입니다. 이 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불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나타내는 불입니다. 제단에 불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요. 제단에 불이 타오르고 있을 때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단이 타오를 때, 불이 타오를 때 은혜를 경험했고요. 그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단의 불이 꺼졌을 때는 어땠을까요?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예배가 멈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제단의 불이 꺼진 것은 껍데기만 남은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은 이곳에 있을지라도,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불이 꺼져 있다면 예배는 형식이 되는 것이고 신앙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이 불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 불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불이 식어져 갈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불을 붙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다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불을 붙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은 이 불을 끄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번제 드리기 위해서 이 불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태워드려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제사였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 예배이죠. 불이 살아있어야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고요. 불이 살아있어야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불이 살아있어야 말씀도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면 예배도 죽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내가 하는 기도에도 힘이 없습니다. 점점 위축되어지고 신앙은 메말라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을 끄지 말라.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도 있고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 하나님의 주신 불은
붙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꺼트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 주일날 교회에 와서 자리를 지키는 그 자리, 금요 기도의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그 불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불을, 이 제단의 불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죄를 치워야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이 10절과 11절 보면요, 제사장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단 위에 재를 치우는 것입니다. 이 재가 불타고 남은 재이잖아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재가 쌓이고 쌓이면 불이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막습니다. 결국 재가 많아지면 공기가 막히고 불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갖가지 영적인 죄가 쌓입니다.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죄들이 쌓일 수밖에 없죠. 원망과 불평, 상처와 미움, 욕심과 교만, 이러한 온갖 죄들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됩니다. 안 쌓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든 다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들이 우리 마음속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들이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쌓이면서 성령의 불이,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불이 잘 살아있는지, 죄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쌓여있는 죄들을 치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깨끗이 비움으로 다시금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지 않습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죄를 치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주님, 제 마음에 있는, 제 안에 있는 죄의 죄를 치워 주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정결한 곳에 옮겼다고 했잖아요. 주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땔감을, 나무를 공급해야 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아멘.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계속해서 아침마다 나무를 공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이 유지하려면 나무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불은, 나무는 유지하기 위한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십자가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렇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 뜨거움을 매일매일 유지하는 것이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뜨거움을 그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말씀이 끊기면 불도 약해집니다. 기도가 끊기면 불도 식어집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우리 가운데 공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너무나도 바쁘더라도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붙들어도 괜찮습니다. 장시간 교회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나의 일상 가운데서 짧게라도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무를 계속해서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침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시본 기도를 통해서 3시만 되면 알람이 울려서 그때 또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를 합니다. 이 모든 신앙의 여정들의 패턴들이 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무를, 땔감을 집어넣는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주어진 시간 가운데 성경 통독도 하시고요. 아침 기도문 다 공급될 때마다 꼭 바쁘더라도 묵상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3시가 되어 알람이 된다면 짧게라도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아멘. 이 불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입니다. 우리는 그 주신 불 가운데서 죄를 치우고요,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땔감 나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 힘이 벅찰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계신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을, 하나님의 불을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오늘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제단의 불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꺼지지 않도록, 아니 더더욱 불타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불타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